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아실 겁니다. 최희준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하숙생이라는 가요예요.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대중가요지만 인생을 향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존재라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파편적인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조각나고 파편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내 중심을 차지하게 되실 때, 사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파편난 내 인생의 조각들이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 내용은 성경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를 향해서 우리 인생이 13절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지만 세상의 지혜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열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망한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이제 몇 번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그 의미가 강렬한 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가 아니고 몇 번 쓰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거기서 그 사랑한다라는 말이 여기 사모한다라는 말과 어근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돈을 굉장히 투자해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모니터를 막 몇 대씩 두고 오르고 내리려고 하는 거를 계속 보면서 거기를 생각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네가 하나님을 봤냐? 천국이 진짜 있냐?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확신하고 나한테 믿으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속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는 목숨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믿는 믿음이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시켜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평생에 걸친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지역의 우르 지방이에요. 갈대아는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뭐 거의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르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평생 거기서 살았습니다. 재산도 많고 또 모든 사람들과 사귀고 관계 맺은 모든 관계 인맥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런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 가야 될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그 말은 아브라함 보고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75세가 된 이 노인이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으로 가서 산다? 그럼 그것은 내가 이제껏 살고 관계를 맺었던 내 이전의 삶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 산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며 살던 나 강영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가신 그 뒤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할 때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 뭡니까?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십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의 경험이에요. 회심. 이럴 때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렬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강렬한 꽃냄새를 맡았다. 천국의 향기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세상을 봤는데 나무와 꽃이 막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포근함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과 평안함이 넘쳤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속에 생겨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다 믿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특별한 감정적인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에서 살던 삶에서 이제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로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의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게 됐다. 나는 천국만 들어가면 돼. 그러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나는 목적 달성했어. 나는 끝. 이게 아니고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떠났어요. 거리로는
우르에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제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요.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1,5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솔들, 가축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마 몇 달 걸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제 끝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손입니다. 너는 지금 아들도 너의 몸에서 난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너 자손이 아주 넘치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엄청나게 많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땅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넘쳐나는 그 자손들이 함께 이루고 살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75세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75세인지 76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5년 기다려서 100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이삭. 자, 아브라함이 그리고 175세에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175세에 죽을 때 이제 그 아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처럼 금방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25년 걸렸는데 아들 이삭은 20년 걸립니다. 20년. 그래서 60세가 됐을 때 비로소 쌍둥이를 하나님 주시죠. 그 쌍둥이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60세에 낳았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160세겠죠?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삭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손이라고 해봐야 이삭이랑 그 다음 이삭이 낳은 아들 둘, 쌍둥이 둘, 그렇게 해서 손자까지 해서 딱 3명 보고 죽었어요. 땅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받은 자기 땅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라가 죽었을 때 밭으로 이렇게 돈 주고 산 막벨라 굴, 몇 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100세가 된 내 몸에서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손자 2명 생기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이루어진 것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구원의 시작을만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것과는 달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출발은 좋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봤죠.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10가지나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광야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기에 엎드러져 죽은 겁니다. 수십만이 되는 사람이 성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믿음으로 구원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경고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같은 책이죠. 히브리서 4장 1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이것은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은 광야에서 불신으로 결국은 출발은 좋았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고 나에게는 분명한 체험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혹시 구원이 다 된 것으로 여러분 안심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 표어를 하나님 나라를 걷고 누리는 삶이라고 한 거예요. 구원은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지금도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열망해야 될까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내가 갈 곳이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신 그곳이기 때문에 나는 갈 거야.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하겠습니까? 사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실 아쉬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리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보다 바벨론이 몇 배는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자, 부자죠. 또 문명도 발달한 곳에 살았죠. 별로 아쉬움이 없어요. 왜 근데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그 땅을 사모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실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전에 11장이 먼저 있습니다. 11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이 아니라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건축한 터가 있는 그 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입니다. 얼마나 의기투합했는지 성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이름을 내고 한 곳에 모여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자급자족한 완벽한 도시를 만들자. 이것이 그들이 실행한 프로젝트였어요. 만약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벨탑 프로젝트는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에 지나간 역사로 알았을지 아니면 뭐 동시대에 진행된 일로 알았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 바벨탑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만약에 저기가 제대로 건설이 되고 완성이 되면 나도 거기 가서 좀 분양을 받아서 거기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멈춰졌어요. 차로 이제 국내 여행을 곳곳 다니다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종종 자주 봤는데요. 분명 이제 건물이 꼭대기까지 다 지어지긴 했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버려진 지가 한참이 돼서 시커멓게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이 딱 그처럼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너무 좋은 곳이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려면 자격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요. 또 뭔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실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힘이 센 사람, 뭔가 특출한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받아줍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곳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다 그런 원리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설계하고 건축한 성읍은 다 이와 같아요. 한계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 존재를 이제 증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추라는 그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자 아이돌 아실지 모르겠어요. 방송에 나온 거를 제가 봤는데요. 이제 99년생이니까 이제 올해 25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고장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젊은 나이에 뭐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은데 왜 위가 고장 나서 병원에 갔나 싶었더니 너무 이제 아이돌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어서 매운 음식을 뭐 5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5단계 그 가장 매운 음식을 먹는데 그것도 막 폭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막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막 턱에 꽉 찰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탈나고 고장이 나서 병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스트레스를 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울면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 촬영하기 전에 뭐 한 3-4시간 남으면 막 마음이 불안해져 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눈물 흘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바탕 울고 가면 이제 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자신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이유가 너무 이렇게 해맑게 웃고 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 주고 또 팬클럽이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팬들이 자기를 떠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리학 용어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한대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자기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엄마는 그래도 나의 상황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랬는데요,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엄마가 자기 얘기를 듣더니 참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더 배신감이 들어서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엄마랑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 주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자기 존재를 가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건축한 도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건축하신 터가 있는 성은 다르죠. 거기는 행위와 성취와 업적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표어도 걸었지만 왜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걷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여정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걸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까 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여행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여행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는 것이 자신의 유익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익숙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자기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여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에까지의 그 여행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벨탑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세운 탑이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바벨탑과는 정반대입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행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여행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높아져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삶, 죄에 매인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할 때 우리는 내가 높아져서 내가 증명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내 삶의 동기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사랑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때 저에게는 세상적인 그런 동기가 다 눈녹듯 사라져요. 그런데 제 안에 제가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저에게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 성공을 통해서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래야 제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외국인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마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이 땅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그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요. 우리가 휴가 때라는 잠시 텐트를 치고 살 수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40년이 될지는 몰랐으니까 잠깐 거쳐가는 동안에는 텐트를 치고 살 수 있지. 그럼 평생을 여러분 텐트를 치고 산다는 걸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 계속 발붙이고 살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되지.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정체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똑같이 이러한 태도로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로서 가끔 보면 너무 이제 세상과 단절돼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도 하지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세상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죠? 롯의 아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막 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미련이 있으니까. 내가 평생 저기다가 일구어둔 내 재산, 내 모든 것, 거기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 땡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에서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공예배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삶을 오늘 삶도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삶이지 말씀 보고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이전보다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16절 맨 마지막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날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 내 삶은 이 땅에 영원한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전심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2023년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예배하며 속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기쁘게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시는, 아버지 집을 떠나시는 그 여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남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정말 확신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였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고, 우리의 마지막 또한 나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2023년 제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며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